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려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화목제는요, 불에 태우는 제사는 같습니다. 그런데 죄를 사하기 위해서 바치는 것도 아니고 소제처럼 양식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 이름 그대로 아주 이름이 잘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내려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70인 장로를 택하여 올라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산 꼭대기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까지 올라오게 한 다음에 거기서 함께 식사하였더라 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셨더라. 그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가 화목해지고 우리가 이런 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올라올 수 없는 그 산에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부른 겁니다. 거기에 앉힌 다음에 같이 먹게 하셨어요. 나와 너희 사이는 돌격하여 쳐 죽이고 막 뭐랄까요, 지배자가 피지배 정복민을 이렇게 다스리는 것 같이 그런 사이가 아니고 우리는 같이 밥 먹는 사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찬하죠. 성찬. 어제 제가 잠깐 말씀도 말았는데 성찬식은 밥 먹는 겁니다. 한마디로 밥 먹는 겁니다. 6월절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를 원하였다 그랬는데요, 약식으로 포도주 조금하고 떡 많은 거 먹고 가는 것이지 원래는 같이 이렇게 한 상에 앉아서 둘러 밥 먹는 겁니다. 성경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사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멀리서 상수나무 밑에서 보니까 저기 사람 셋이 오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딱 보고 모셔다가 거기다 고운 가루를 빻아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송아지 하나 잡고 밥을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종, 내 벗 아브라함에게 내 할 일을 숨길 수 있으랴. 원수지간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고 친하니까 오셔갖고 알려준 거고, 내년에 좋은 소식 두 개가 알려주세요. 하나는 내년에 너희 집에 아들이 있을 거다, 요거 말해주러 오셨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멸할 건데 아브라함에게 롯을 구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날 밥 먹는 자리입니다. 이삭이 언제 축복했습니까? 아들이 차려준 밥 먹고 고기 잡아오라고 그랬죠. 이삭은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런 겁니다. 어쨌든 내가 잘 먹고 나서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관계 좋을 때 하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이 애굽에 방문했을 때 밥을 차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미 요셉이 용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형들에게 저번에 출애굽기 때 보셨지만 그 이상의 것들이 이제 형들에게서 기대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영적인 변화입니다. 나는 용서했는데 이들이 변화되어야 같이 이스라엘, 요셉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한 백성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조상이 될 수 있는 12지파 11형제가, 요셉 빼고 11형제가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있는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를 보려고 시간을 좀 끌었다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거기도 식사를 통해서 화목함을 나타냈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는 그 장소를, 식사 자리를 통해서 요셉이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더 언급하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왜 오셨습니까? 그랬어요. 이 사무엘이 오면은 사람들이 긴장을 했어요.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희하고 밥 먹으러 왔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밥 먹으러 왔다고. 그래서 다윗이 올 때 같이 밥을 먹었어요. 물론 그 전에 사울 때도 그랬어요. 사울 왕으로 세울 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요나단하고 약속이 생각난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과 필정할 만한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다윗에게 왕위를 양보한 사람이라고 예전에 제가 와고 거의 1년 전 금요기도회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다윗보다 뛰어났으면 뛰어났지 부족하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쳐 죽였지만 그 전에 요나단은 자기 몸종 하나 듣고 둘이 들어가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와서 거기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 명성과 용맹과 신앙과 인기로 볼 때 내가 왕이 되겠다 했으면 아마 다윗하고 필자하고 싸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걸 알고 순순히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왕이 되면 나와 내 집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울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요나단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나단 집에 혹시 남은 자가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무비보셋이라고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왜 저냐면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 죽고 삼촌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괜찮았는데 이스보셋까지 죽고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했을 때 아이고 정치적인 대적임으로 나는 잡혀 죽겠구나. 근데 그 아이가 그때 어렸어요. 유모가 혹시 이 애가 잡혀 죽을까 봐 도망을 치다가 말에서 떨어졌고 두 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골에 숨어 있었는데 다윗의 사람들이 옵니다. 왕이 너를 부르신다. 아이고 이제 죽었네. 정치적인 적들은 구족을 멸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네 아비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노니 너는 내 아들 왕자 중에 하나와 같이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이게 최고의 대우였어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외에도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미 구약에서부터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한 식구고 친구라는 겁니다. 아주 화목한 걸 말해줍니다. 신약에도 몇 가지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왜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까? 왜 욕을 얻어먹었습니까? 같이 밥 먹는다고요. 병 고쳐 죽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친구는 밥 먹는 겁니다. 밥 먹을 때 친구라고 그럽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밥 먹다가 야고보에서 보낸 사람이 오니까 아닌 것처럼 도망을 갔죠. 그때 사도 바울이 보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고 책망을 했죠. 대선배한테 책망을 했어요.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아무 차별이 없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이방인으로 밥 먹는 거는 우리가 주 안에서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하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대로 같이 밥을 먹는데 누가 혹시 와갖고 욕하고 오해할까봐 그 자리를 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같이 밥 먹을 때 이방 사람들 어찌 되겠습니까? 요즘 말로 상처도 그런 상처가 없겠죠. 진짜 시험 들죠.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책망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밥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밥 먹는다는 것은 내가 너하고 적이 아니고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한 식구 친구입니다. 성찬식이 첫 번째 의미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화평케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다 태우셨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뭐냐? 죄사함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 아들로 받아들여졌다 그랬어요. 그것에 대한 표가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죄 용서해 주세요 하고 바치는 게 아니라 번제 죄 용서 받았죠. 죄 용서 받은 것에 대한 표입니다. 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받고 성찬식을 받는 것처럼, 즉 세례의 표를 가진 것처럼 화목제는 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을 받으실 때 얘는 나하고 원수가 아니고 내가 저를 다스리는 왕이요, 아버지요, 남편이요, 우리 한 식구다. 그러니까 얘를 누가 대정하면 곧 나 하나님을 대정하는 거다. 그와 같은 표인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보시면은 제사 지내는 방법은 번제와 속죄제 같은 제사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뒤에 가면 뭐랄까요? 속죄제하고는 같지만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요. 이제 뒤에 가서 보면 합니다. 피를 전부 다 그 제단에 부었다는 것만 좀 다릅니다. 제단 뿔에 바르는 경우가 있고 붓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거는 부어요. 요거만 약간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짐승을 바치는 그런 제사는 뭡니까? 이 내장을 바치고 이런 것들이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각을 뜨거나 고기를 다 바치진 않아요. 보시면 유독 강조해가지고 2절, 3절에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번제 때보다 더 자세하게 뭐였냐면 거기는 보면 각을 뜨고 머리와 내장과 이런 걸 바치라는데 기름과, 그런데 여기는요 기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3절에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 간에 덮인 꺼풀, 이거 기름입니다.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래 되어 있죠. 기름이 강조되어 있어요. 가장 우리말로 기름진 것, 진짜 기름진 것, 가장 뭐랄까요? 중요한 것들, 속에 감추어진 것들 중에 진짜 가장 기름진 것, 그 짐승의 몸 중에서 가장 기름진, 우리가 땅에 기름진 거 그러죠. 곡식주에 제일 좋은 거. 그런 것처럼 이 기름이 그 짐승의 신체 중에 가장 귀하다 여겨진 거예요. 가장 말 그 자체로 기름지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거를 바쳤어요. 이게 화목하다는 표예요. 그러면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했냐? 특히 가슴살하고 허벅지살은 제사장하고 제사를 바치는 그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 셋이서 거룩한 성소에서 같이 먹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다. 우리가 다 서로 화목하게 되었다. 이런 뜻으로 이 제물은 제사장도 먹고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도 먹고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걸 드리고 해서 이 한 마리 짐승으로 같이 식사를 한 거예요. 같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와, 물론 하나님 뭘 드셨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나중에 제사장이 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리고 70인 장로가 같이 먹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화목제물은 그 짐승의 가장 귀한 부분을 떼어다가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 화목하게 된 그 사람이 같이 이 고기를 먹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이게 화목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찬식을 같이 다 함께 서로 나누죠. 예수님도 이 유월절 제사 성찬식을 어떻게 했냐면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는 이 목사가 집례하고 혼자서 다 떼어주거나 와서 먹는 게 아니고 원래는요 이렇게 주면 자기들끼리 가서, 그러니까 성도님들끼리 가서 서로 떼어서 먹여주기도 하고 떼어서 내가 먹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 떡 한 접시를 원래 다 먹어도 괜찮아요. 너무 소심하게 조금씩 떼 드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나오셔서도 그냥 이만큼 띄어가지고 푹 찍어 드시면 돼요. 이게 밥입니다. 밥. 그렇게 생각하셔요. 이렇게 아론과 그의 자손이 불에 태우고 나머지 제물들은 함께 먹었는데요. 또 특징이 뭐냐면 암컷도 드렸습니다. 암컷. 수컷이나 암컷이나 다 가림없이 그렇게 드릴 수 있었고요. 뒤에 가면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이게 제일 큰 특징인데요.
소원할 때, 그리고 감사할 때, 그 낙헌제라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드리기도 했는데 이거를 자원제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원제물일 경우인데 기본적으로 화목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겁니다. 근데 서원할 때가 아니라 자원하여 드릴 때는 참 놀라운 사실인데요. 흠 있는 제물도 드릴 수 있었어요. 22장 23절에 보면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짐승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놀라운 겁니다. 레위기가 무슨 책입니까? 거룩한 책 중에 거룩한 책입니다. 그런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매우 엄격하게 가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 중에 화목제물에는 지체가 더한 것도 덜한 것도 상한 것도 드릴 수가 있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놀라운데 이게 왜 그러냐? 화목제물이니까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육체의 흠결이 아니라 영적인 흠결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가장 큰 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장 먼저 화목하게 되었어요. 바리새인들보다 이슈 뭐냐면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문둥병자가 와가지고 치료를 받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식사 자리가 이렇게 펼쳐지고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죠. 문둥병자였던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예수님이 열병에 걸렸던 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줬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시중 들었더라. 예수님이 함께했던 사람들, 같이 밥 먹었던 사람들, 구약어로 말하면은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자들, 가장 부정한 자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나머지 유대인들이 볼 때 세상에 저런 인간들하고 상종을 하면 안 돼. 그랬던 사람들. 혈루병 걸린 여인 와서 손을 잡고 왔죠. 이런 이야기도 있죠.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있죠.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자녀들하고 지금 밥을 먹는데 어디 개가 와서 짖냐 그랬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한 말이 뭡니까? 옳소이다 선생이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개도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나도 초대 좀 해주세요. 개도 상에 앉지 않았다 뿐이지 그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인이 먹는 그것을 그대로 하나 먹으라고 떨어뜨려 준다 이 말입니다. 개도 그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습니다. 내가 비록 개라 할지라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서라도 내 그 식사 자리에 같이 초대를 받아서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야, 엄청난 신앙이죠.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딸이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이게 식사입니다. 내가 개같이 취급을 하기도 개도 그 상에서 따로 개밥이 아닙니다. 분명히 보세요.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떨어지는 걸 먹기도 하고 주인이 이렇게 던져줍니다. 먹으라고. 우리도 그러죠. 하나 먹으라고 입에 있던 것도 내주죠. 내가 먹는 똑같은 걸 줍니다. 내가 그런 계급을 받아 좋으니까 그 상에 있는 거를 내가 먹겠습니다. 내가 같이 먹겠습니다.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세상의 이방인도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자도 똑같이 여기서 드려질 수 있었고 화목하게 되는 제물로 바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한 증거를 갖고 계십니까?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됐다는 증거입니다. 이 앞에 뭐가 있었죠? 번제가 있었습니다. 속죄를 하는 번제가 있었습니다. 죄 사함이 아니고서는 화목함을 나타내는 이 화목제물을 함께 먹을 수 없습니다. 성찬식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사람이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기 전에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회개하고 먹을지니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이게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됐다는 표를 갖고 계십니까? 이 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받을 때 우리가 지체가 더한 자여 덜한 자였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바쳐진다는 겁니다.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목제물로 바쳐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를 믿는 자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할 수 있는 한 화평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 사람들과 화평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예,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케 되었다면 우리가 또한 지체가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화평케 하는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진리 때문에 각을 세우고 싸울 수도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일상의 보통의 삶은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싸울 일도 안 싸워야 되고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부정한 일도 없어져야 되고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수지었던 것들이 서로 화해가 돼야 되고 화평의 제물로 화목제물로 예수 화목제물처럼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라 그랬어요. 예. 그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 보고 속죄제물 되라는 말은 없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둘로 나눈 걸 하나 되게 한다. 이걸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한마디로 부정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식사하는 자가 되었으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화목하게 되고 함께 하나님과 식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하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표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부정한 자라도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나 비록 부정하자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가? 이 두 가지 앞으로 조금 더 화목제물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텐데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먼저 화목하게 된 자로 식사할 수 있으면 그 상에 초대받고 예수님이 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한번 쫙 펼쳐준다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기까지 분명히 그때 함께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 했어요. 그래서 만국 백성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날 우리가 함께 그 식사 자리에서 만나 뵙기를 원하고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비록 내가 부정한 자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늘 화목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힘쓰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자로 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